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또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언과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는데, 전제라는 건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화제와 번제를 드릴 때 그 다 타고 남은 제물, 제조, 제물의 그 위에다가 마지막 포도주 한 잔 부어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의 마지막 절차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 인생이 하나의 제사라면 이제 마지막 전제의 잔을 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디로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디모데 후서예요.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의 아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바울이 존경스러워요. 왜요?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내 아들한테 유언을 하면서, 아들아, 아빠는 말이야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덕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아빠는 선한 싸움 싸웠단다. 지금까지 달려올 길을 마칠 때까지 그 선한 싸움 싸웠고 아빠는 믿음 지켰다. 아멘. 아멘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내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나 선한 싸움 싸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 인생 그렇게 살아왔어. 아멘. 참 그렇게 죽을 때 돼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 또 모든 교우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나 선한 싸움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하여서 지금도 선한 싸움 싸우면 좋겠다, 이 생각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언제 군대에 징집된 적이 있나요? 바울 군대 가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고요. 그런 전쟁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경기예요. 왜 그리스 또는 로마 거기에 원형 경기장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경기죠.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한 모든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싸움이었다. 경기였다. 축구라든지 아니면 달리기라든지 이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기할 때 좌로 우로 돌아볼 수 있나요? 한눈 팔면 꼴 먹는 거예요. 예. 마라톤을 하는데 잠시 쉬면 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하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는 삶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 봉사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선한 싸움 싸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어요. 3가지. 1번,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싸움의 출발, 싸움의 동기, 싸움의 시작, 동기가 선해야지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2번, 2번째는요. 싸우는 과정, 싸우는 방법도 선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이 합리화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선한 동기로 싸운다면 싸우는 방법도 선하게 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번이요. 1번 싸움의 동기가 선해야 되고요. 2번 싸움의 방법이 선해야 되고요. 3번 뭘까요? 싸움의 결과도 선해야지. 싸움의 마지막도 선해야지. 그게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선하게 싸우고 선한 방법으로 싸웠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것만 챙겼더라. 이 선한 싸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싸움의 동기와 방법과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싸움이 선하기 위하여서 선한 출발, 선한 동기,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해요. 왜 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가 뭐냐고요? 그 동기가 뭐예요? 바울은 그 싸움의 동기를 오늘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게 바울의 출발이라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출발이 어디냐? 12절에 감사라는 단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감사가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다름질의 동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정말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동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나 아니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가요? 웃기는 말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하면요. 내가 안 하면 길가의 돌들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니어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못난 사람을 주님께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동기인 거예요. 예.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에서 어떤 강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예.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거 하나님이 하셨고요. 바로의 병거를 어지럽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거 하나님이 하셨고요, 반석에 물을 내신 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얼마나 반복을 하는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군다나 나는 그렇게 탁월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라고 표현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그런 우리를 써주시니까 감사해요. 예.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감사의 감격이 싸움의 동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말 감사의 감격이 동기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다면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렇게 한다면
본인에게는 유익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운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감사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선한 싸움은 어떠해야지 선한 싸움이라고요? 과정이 선해야 돼요. 싸우는 방법이 선해야 된다고요. 선하게 출발했는데 그 과정이, 싸우는 방법이 악한 수단으로 싸우면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는데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여기서 경기한다라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에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들 법대로 경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예? 법대로 경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일하는 본인에게 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상이 없는 거예요. 예. 출발이 좋다면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출발이 좋은데 그 과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집안에 풍파가 생기잖아요. 예?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사라는 또 속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요. 아브라함은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누라는 바가지를 벅벅 긁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죠. 뭐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쫓아내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 이슬람들의 조상이죠. 이슬람, 무슬림들의 조상이에요. 예.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들,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쳐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서 장자의 축복을, 여기 털을 이렇게 감고 목소리를 하면서 아버지, 눈어두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그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야곱이요,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만 그런 얕은 수 썼나요? 아니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요,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뭐 해요? 예? 신나무 껍질 앞에서, 누름나루 껍질 앞에서 그렇게 얼룩덜룩한 건, 아우롱진 거 임신하게 만들려고 얕은 수들을 쓰는, 안 썼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얕은 수 안 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수 안 썼으면 어떻게 하셨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얕은 수 쓰는 야곱,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130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그런 험악한 세월 살았게요? 예? 하나님의 뜻, 그 선함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들 사용하려고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본인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땅에 내려가서 내 일꾼들 불러와라. 가브리엘이 내려가서 보고는 하나님께 와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불러올까요? 1번, 어떤 인간들은요, 참 착한데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일머리가 없네요. 2번, 어떤 인간들은요, 참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데 착하지 않아요. 어떤 일꾼 불러올까요? 하나님 대답 뭘까요? 1번, 2번. 착한 인간, 선한 인간 불러와라. 능력은 내가 주마.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요, 해몽을 하고 총리가 되는 거 요셉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출발이, 동기가 선해야 되고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과정이, 싸우는 방법이 선해야 되고요, 또 하나, 선한 싸움은 마침이, 결과가 선해야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이 선해야, 마지막이 좋아야지 선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요, 이 말은 바울이 그 선한 싸움 싸운다는 거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 그리스 그 마라톤 전투에서 전령이 달려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긴 거리 42.195km 100리를 달려오는데 그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달려가는 싸움을 마쳤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좋아야지 다 좋은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나서 막 뜨겁게 주님의 일들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일은 뭐게요? 꾸준히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이것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웰빙만 추구하지 마시고 웰다잉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렇게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웠을 때 내 자손들 앞에서 내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아빠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